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와 아게아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걷어서 맡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르는 도시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닮은 모습이죠. 하루는 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소동을 벌이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통 시내가 큰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동하게 되었고, 바울을 그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로마군 군영으로 이제 연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군 군영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자기를 따라온 이 백성들 앞에서 짧은 시간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백성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동포들이여 하는 그 말을 존칭어로 쓰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 말로 부르니까 소란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또 바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이 특심이었다. 즉, 내가 율법에는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나도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싫었다. 그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도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길에서 열심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요즘은 뭐 길가에 나와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열심을 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면서 열심을 내죠. 흉내도 못 낼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다 거짓에 속아서 내는 열심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한 열심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죠. 바리새인들도요, 전부 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책망만 들었잖아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였으니 뭐 바울 못 죽이겠어요. 자기들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을까요?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또 주방에서, 주차위원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요양원에 가서 각
각종 사역을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열심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전도문을 막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화목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양측 다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걸까요? 교회가 부서지도록 싸우는 게 합당한 걸까요? 우리가 살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열심에 충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언제 진정으로 정확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열심, 마음에 기쁨이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은 비뚤어진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한 잘못된 엉뚱한 열매가 맺습니다. 욕심의 열매가 맺고 분열의 열매가 맺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열심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어떤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항상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단이 꿰어도 모르고 그 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에 서기 쉽습니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열심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온전한 열심으로 우리가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화목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자꾸 분열이 나고 싸우고 상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열심으로 특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혹시 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나의 열심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 맺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열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으로 덮으사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샘솟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김은경 도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덮으사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붙드사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저 앞에 나오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사모하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